아리랑부터 시작하니까 훨씬 더 지금 친감이 가지 않습니까? 아리랑 우리 주님을 찬양하세요. 찬양합시다.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가정과 교회를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이 나라 민족을 이만큼 지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느 커피 가게에서 커피를 사서 테이크아웃을 했어요. 가지고 나왔어요. 컵을 들었어요. 그 컵에 뭐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무슨 컵에 무슨 글씨가 써 있나 하고. 그랬더니 그 컵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에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그 글귀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커피 파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인이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세상에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생각보다 많대요. 생각보다 많다. 물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아픈 일도 있습니다.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죠.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대요.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커피 파는 사람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인 저는 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도전을 받았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이 글귀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막 확 눌려가지고 짓눌려가지고 얼굴이 그냥 우중충해지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이랑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죠. 여러분 뭐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기 마음을 잘 이렇게 조종하는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 조절할 수 있을까? 뭐 세상에서는 뭐 명상도 해보고 요가도 해보고 뭐 이런저런 걸 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르겠어요. 얼만큼 유익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로 다 해소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또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어렵다는 거죠.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을 비우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을 비우면 비우면 조종이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 해보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적인 마인드 컨트롤, 성경적인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뭘까요?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여기 만약에 컵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여기 병이 있어요. 유리병이 있는데 지금 물이 차 있지만 물이 없을 때도 이 병에는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공기는 눈에 안 보여요. 들어가 있어요. 공기가 이렇게 병 속에. 여러분 병 속에 공기가 안 들어가 있으면요 밖에 있는 공기가 이걸 확 밀어가지고 병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안에도 들어있고 밖에 있으니까 이 병이 이러고 있죠. 그런데 그 병에 든 공기를 좀 어떻게 좀 빼낼 수 있을까? 공기만 이렇게 쏘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공기를 이렇게 집어낼 수도 없고. 물을 채우면 돼요. 물을 채우면. 물을 채우면 공기가 나갈 거 아니에요. 집사님 그렇죠? 맞습니다. 아주 쉬워요. 물을 채우면 돼요. 물을 채우면 돼요. 그럼 공기는 나가는 거예요. 없어지잖아요. 물이 차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거예요. 채우면 채워진 그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비우면 이상한 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비우면 안 돼요. 차 있어야 돼요. 오늘 본 말씀에
뭐 앞에 본문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을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니까 글자 그대로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던 그 평안함, 그걸로 채워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예수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채우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채우는 거 아니고요. 내 욕심으로 채우는 거 아니고요. 주님의 마음속에 있던 그 평강으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한, 평강을 위한 부르심을 받았는데 평화의 일꾼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 평화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몇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꾼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화평케 하는 사람.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성찬 예식을 참여하게 될 텐데 그 예식을 행하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는 겁니까? 뭘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는 관계에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평강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고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평화를 위한 일꾼으로 살아가야죠. 그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나를 통해 평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프란시스의 평화의 도구를 쏟아달라고 그것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따라합시다.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항상 불평합니다. 입이 항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굴이 뭉쳐 어둡고 주사도 많고. 그런데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딜 가나 감사해요. 이제 거의 불신방을 마쳤는데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빈말 아니에요. 제가 알죠. 정말 얼굴에 감사한 마음이 늘 넘쳐요. 교회에서만 그러겠어요? 집에서도 그러고 뭐 일하는 데서 그러시겠죠. 감사하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집에서도 감사하고 직장에서도 감사하고 교회에서도 감사하고 들어가도 감사하고 나가도 감사하고 심지어 병원에 입원해도 감사합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어디 가다가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지갑을 빼앗겼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소매치기가 되지 않고 소매치기를 당해서 참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를 안 믿었으면 뭐 소매치기가 되라는 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소매치기가 안 되고 소매치기를 당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는 자가 되지 않고 빼앗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한번 어떤 분 병원에 병문안 신방 가서 또 그때는 좀 이상한 그런 좀 감동이 와요. 그래서 제가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병원 가서 제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아파서 병원 들어왔지만 들어오기 전까지 건강했으니까 감사하고
아프다고 다 병원 가신 줄 아십니까? 병원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갈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또 어떤 병은 덜컥거려 갑자기 생뚱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고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하다. 제가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본인도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환경이나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 사람이. 우리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어디 가든 불평이죠. 불쌍하고 불행하잖아요. 왜 짧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감사해도 한평생이고 불행해도 한평생인데 이왕이면 감사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야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빗 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 감옥 있잖아요. 그 수도원, 수녀원 있잖아요. 그 차이. 이제 그런 내용을 썼는데 여러분 감옥은 뭐 아신 대로 죄지면 가서 고생하는 곳이 죄값 치는 곳이 감옥이에요. 수도원은 수녀원은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가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과 수도원은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좀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원도 수도원 안에 갇혀 있고 감옥은 감옥에 갇혀 있고 고립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 자유가 없습니다. 감옥은 감옥의 룰을 따라야 되고 수도원도 수도원의 그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감옥에 있는 것만 고생 아니에요. 수도원이나 수도원도 고생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청년 때 황제에 있는 예수원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시간표가 딱 있습니다. 아침 5시 반 기상, 새벽 기도회, 그리고 아침 식사, 그 다음에 일합니다. 노는 게 아니에요. 노동을 합니다. 밭을 갈거든, 뭐라든 합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또 기도하고 또 일하고 또 기도하고 저녁 먹고 그리고 일찍 잡니다. 그게 예수원의 하나의 일과예요. 그거 하루하루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로 고생이죠. 그리고 중세 수도원에는 심지어 감옥이 있던 수도원도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몸에 체벌을 가해서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수도원에도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공통점인데 비해서 감옥과 수도원은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일단 수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고 싶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감옥은 들어가고 싶지 감옥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들어가기 싫은데 들어간 곳이에요. 그런 차이점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수도원은 감사하는 곳입니다. 반면 일반적으로 감옥은 불평하는 곳입니다. 나만 뒤졌냐? 누구 뒤졌는데 나는 기분 나빠 들어왔다는 거죠. 걸려가지고. 그래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감옥에 들어간 죄수라도 잘못한 거 인정하고 자기가 그쪽에서 감사하면 감옥이 수도원이 될 수가 있어요. 왜요? 그곳에서 형을 살면서 개과천선해가 또 나오면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거꾸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맨날 불평해요. 그건 감옥이죠. 감옥이죠. 그건 뭐 수도원 들어가서 맨날 불평하고 왜 들어갔어요? 나올 수도 없고. 물론 파기하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중간에. 감사를 하면 그것이 어디든 수도원이 되고 거꾸로 불평하면 그건 감옥이다. 하여튼 뭐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썼습니다. 보세요. 어디를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마음으로 임하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원래 그래서 수도원은 감사하는 곳이죠. 그 수도원의 그 주제가 찬양과 감사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월요일마다 10주 동안 수도 공동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개신교 수도원, 개신교도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뭐 수녀원도 가고 수도원도 갔었습니다. 근데 어느 수도원에 딱 들어가니까 외관에 있는 수도원이었는데 그 출입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크게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딱 써 있더라고요. 그
수도원 정문에. 그래서 그 수도원에 있는 모든 그 수사들은 자기네끼리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해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이 최고로 행복한 날입니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시다. 오늘이 최고의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이 최고의 행복한 날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사세요? 네. 그렇게 사세요. 사실이잖아요. 찬양과 감사. 뭐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자식 걱정하겠어요? 뭐 사업 걱정하겠어요? 그런 걱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이 최고로 행복한 날이라고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감사하고 찬양하면 바로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감사하는 사람이 거꾸로 가는 곳마다 불평하면 거기는 지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감사하는 사람은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하는 자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 풍성히 거하면 세상의 모든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안 차 있으니까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근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못해요. 가까이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감사한 사람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친다고 말씀합니다. 피차. 누구는 가르치고 누구는 배우고 그런 게 아니라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데 배우려고 안 해요. 이거 아니죠. 피차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피차.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배울 게 많은데요. 그게 감사한 자의 상원이라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요, 배우질 않아요. 듣질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공회를 보십시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지만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배우기도 해야죠. 평생 배워야죠. 감사하는 자는 피차에 가르치고 배운다는 말씀이고요.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 기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죠? 모르세요 혹시?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해서 그립니다. 어떤 선교에서는 뭐 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여성교에서는 금요일부터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집에 가지도 않고 2박 3일 그러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상은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상에 신경 쓰지 마세요.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감사한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어디서나. 어려울 때도 부르는 겁니다. 찬송은 기쁠 때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지고 찬송했잖아요. 힘들 때 찬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위기 때 찬송해야죠. 그래야 그 위기를 견뎌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신공항상 안 부르겠습니다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볼 그 찬송 부르세요. 힘들 때 부르세요. 힘이 없고 마음 연약할 때 그때 부르세요. 주께 찬양 받으시고 찬양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위기일 때 찬송 부르는 겁니다. 감사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17절에 따라합시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멘. 감사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없어요. 나란 말을 안 해요. 모든 걸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봉사든 어떤 섬김이든 어떤 수고든 누가 뭘 어떻게 칭찬하든 말든 누가 칭찬해도 제가 했나요? 주님이 건강 주시고 주님이 물질 주시고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한 것뿐입니다. 절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 뭘 내가 해요? 내가 하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오집사님 바 아시죠? 바. 바는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음악가 바 아시죠? 들어보셨죠? 여러분 작곡가들은 작곡을 하면 그 작곡 그 마지막 끝에 자기 이름을 씁니다. 그 악보에다가. 근데 이 바하는요, 이 유명한 바하는요, 그가 작곡하는 모든 곡마다 자기 이름을 쓰는 자리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의 라틴어 첫자를 짜가지고 INDJIC. 바하라는 이름 쓰지 않고 악보 작곡해가지고 끝에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디나 악보에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게 뭐 흉내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습관이 되는 거죠. 좋은 버릇이죠. 언제나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뭘 했든 간에 다 주님이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그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 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했다. 뭐 봉사든 섬김이든 봉사든 뭐든지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는 교인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겨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늘 마음에 말씀이 넘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찬송 부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가르치기도 하지만 배우기도 합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감사한 자가 되셔서 우리 남은 시간, 우리 남은 인생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91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